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과 함께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이성에 임하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입에 임하사 쓴물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단물이 온전한 말이 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 손과 발에 임하여 주셔서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돕는 손과 복된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에 활기찬 기운이 가득 있게 하옵소서. 잘 먹고 운동하고 다니고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에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인내와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 은혜를 간구하오니 놀라우신 회복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동행의 병상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생명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되고 계속해서 치료 과정을 겪으며 재활훈련할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며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에게 희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 주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을 주시어서 가족들이 옆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사랑하는 환우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영적인 교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장래에 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열정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향기되게 하시고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국가고시, 수능, 또 미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좋은 결실도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도전과 그리고 게임과 다시 한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갖는 귀한 시간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일터가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 충만한 은총과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역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고 거래할 사람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투자받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섬세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래와 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추진 중에 있사오니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막힌 담이 뚫리게 하시고 돌아갈 수도 있게 하시고 또 일이 잘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일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출타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올 때 가기 전보다 더 기쁜 그리고 은혜로운 열매가 맺히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각 가정 속에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가정들이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홀로 있는 세대에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잠시 헤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정, 그 집 안에 성령의 놀라우신 평안과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가득 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모임이나 직장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조심해야 할 인물입니다. 저 사람과는 직접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언을 들을 때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옆에 와서 누구누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타인을 대하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극적으로나 또는 소극적으로 신뢰가 있거나 의심하든 아니면 상냥하거나 퉁명스럽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이때 신앙인은 반드시 상대방과의 평화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상적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 이것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악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사람,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과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과감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두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의도적으로 화평의 관계를 확실히 선택하라. 이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갈등하고 돌아서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는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이 중요합니다. 화평의 관계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만, 신앙인으로서는 반드시 이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이 조화와 화평을 강조해서 탁월한 조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회사 또는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이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이 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코카콜라, 이 회사는 처음에 소규모 음료 회사였습니다. 작은 회사를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 젊은이들이 꼭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카콜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아주 좋은 기독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훌륭한 점은 다른 면에 있었습니다. 그가 60년 동안 코카콜라를 이끌면서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콜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콜라를 적게 파는 그러한 판매 저조나 실적이 저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동은 치명적인 과오라고 말하면서 아주 근절을 시켰습니다. 그는 콜라를 팔기 전에 사람들에게 호감과 믿음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이 콜라를 먹기 전에 코카콜라 그러면 즐겁게 반응하는,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는 화평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로 양치기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르던 양을 그 양치기한테 맡겨서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야 라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우리가 일하고 있다가 곡괭이와 여러 무기를 가지고 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 늑대를 쫓아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저쪽 건너편에서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났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자가 양 여러 마리를 죽이고 또 한 마리는 가지고 자기 사는 곳으로 유유히 사라지게 됩니다. 양치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여러 번 질렀는데 왜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이때 마을의 지도자가 우리 동네에는 사자가 없단다.
내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말인 거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을 준비가 된 것에 대해서만 믿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거나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내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겠다고 일부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소질을 갖고 싶다고 내가 다양한 소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고 그 경험이 우리의 시각을 잘못 고정시킬 때도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과거의 경험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일이나 시각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시각도 넓힐 수 있고 그래야 타인과의 화평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재능과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화평을 깹니다. 케네스 터커라는 그 작가의 동물농장 주식회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업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농장 책임자가 훈련만 받으면 모든 동물은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컴퓨터 작업을 시킵니다. 수줍은 많은 양을 영업사원으로 세워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게 만듭니다. 앞거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를 닭장 안에 집어넣고는 알을 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 글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을 지루하게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소가 컴퓨터를 어떻게 한다고 관심도 없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겠습니까? 허수아비가 어떻게 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사고방식을 잘 알고 어떤 일을 행해야 열매가 생깁니다. 자기 재능을 썩히면서 자기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반복이 되면 그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대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의 장점과 관심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일을 할 때, 또 함께 손을 잡을 때, 또 함께 그를 대해줄 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인은 가정, 직장,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일에 기도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평화의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화목의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다르게 보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면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화평
화평의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계속 넓혀가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관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 늘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그들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관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를 훼손하면서의 화평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름답게 전하는 복된 평화의 관계가 계속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